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날로나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찬양 받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할렐루야. 대전 제일교회 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월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지난 1월 한 달은 우리가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으로 잡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 묵상했죠. 자, 이제 2월, 3월 두 달간은 우리 예수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나눌게요. 자, 그럼 눈치 빠른 친구들은 4월 주제도 뭔지 알겠죠? 네, 4월 주제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순으로 말씀을 볼 거예요. 자, 그럼 2월 첫째 주 첫 번째 말씀, 예수님 말씀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SNS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어요. 함께 볼까요? 어떤 친구가 자기 동생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업로드를 했네요. 자, 축하 내 동생 유아 세례 울지마 귀여움이라고 해시태그를 올렸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기억은 안 나겠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세례 요한도 새 글을 올렸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단강 대박 사건 손이 덜덜덜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소리남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축하해요 예수님. 와, 요단강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석청은 야생 그 꿀을 말해요, 친구들. 자,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말씀을 전해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기도 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물로 죄를 씻었어요. 이것이 세례예요, 친구들. 세례는 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되겠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선포하는 걸 말해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은 평소처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이르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당황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3페이지 신약 53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아니 이 자리에 오시다니 하고 당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리면서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나한테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오늘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 이 몸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성탄절날 매년 배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그렇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딸, 엄마의 딸, 아들이지만 아빠와 같이 엄마와 같이 우리도 몸이 있어요. 육신도 있고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럼 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면 그냥 위에만 계셔도 되잖아요.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누구?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에게 사람과 동일하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후의 사건을 쭉 보면 예수님은 병도 고치세요. 귀신도 내쫓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도 설명하시고 많은 일들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일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이 말씀 꼭 묵상하기를 바라요. 아멘. 자,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깜짝 돌발 미션을 낼 거예요. 오늘 설교 중에 우리 친구들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이야기 한 구절, 한 단어도 상관없어요. 무엇이든 전도사님 여기 핸드폰 번호로 문자 주시면 자, 전도사님이 10시 이전에 문자 보내는 친구들에게는 과자 선물을 가장 빨리 보낸 친구 2명에게는 요 문화 상품권을 만났을 때 줄게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은 주일 아침 9시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딱 정해진 시간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누구인지 전도사님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상을 주고 싶었어요. 출석 미션이랑 다른 거예요. 오늘만 깜짝 돌발 미션이니까 자, 꼭 지금 바로 10시 이전인 친구들을 전도사님에게 문자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 소년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시에 바른 자세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뭐가 있죠? 바로 설날.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2021년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3문제의 답을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